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그 글을 쓴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또한 그 뜻을 알아가는데 매우 여러 가지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고 또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한 일하심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타나고 드러난 일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신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힘써 잘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결국 비밀이 없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와 같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비밀이 없어야겠죠. 그러면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그분께 우리 죄를 구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분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항상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숙하고 친해질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미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게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사건 속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빌라도의 사건 속에도 비슷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실 죽으려고 지금 재판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빌라도의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선한 의도에서 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를 살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또 그와 같은 모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묘해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죄를 짓는 일에 발이 빠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마가복음 속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실은 헤로드 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왔어요. 헤로드는 무슨 기적이나 일으켜볼까 하고서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기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다시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외에는 이제 그 어떤 기적도 사실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그 기적의 형태와 하나님께서 바라는 기적의 형태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이적 가운데 최고의 이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 무언가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그 무엇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최고의 이적으로 주님은 여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자 하는 계략을 꾸몄죠. 그래서 그들은 목요일 밤에 예수님 잡히시고 금요일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세 번째 진술을 해야 되는 신문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가야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그 장인이었던 안나스에 의해서 또 헤롯 왕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온 경우가 생겼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과정들을 지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안식일이 되고 또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또한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속히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그들은 새벽에 공회를 모으고 의견을 묻고 그들은 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당시에 제5대 총독이었던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이죠. 빌라도를 더욱더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거짓되고 잘못되며 또 뒤에 나와 있는 바라바와 거의 진배가 없는 6월절에 사람들을 살리고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인은 살려주고 의인은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 죄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태도가 빗나가면 언제나 이와 같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막장 재판이죠.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일을 반드시 이뤄내려고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함께 한 마음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악한 계획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와 같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을 진행하고자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와 의향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하였던 행동에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의향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동기가 어떠했는지까지도 세세히 살피셔서 그것이 진정으로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대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고
겉으로 보일 때는 정당한 듯 보이는 공예를 소집해가지고 정당한 일인 것처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일이 올바르지 아니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뿐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죠. 다수가 죄와 결탁할 때 오히려 무서운 그러한 독선주의에 침몰하여서 엄청난 악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후예가 뜻을 모은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 사회가 할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민주주의겠죠. 하지만 그 민주주의조차도 모두가 다 죄인들의 결집이고 그 가운데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일깨워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런 공동체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회의와 의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죄밖에는 양산해낼 것이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에 예수를 신문하는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묻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의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하게 되면 빌라도는 사실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사형시키는 제도까지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씀할 때에 그것은 신성모독죄예요. 하지만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는 문제를 간섭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명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상태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라 할지라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러한 문제로 죽게 한다고 할 때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서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그가 왕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속에는 너희들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유대사회 공동체는 사실 보면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지방을 관찰하는 이 로마 총독만이 치안 유지와 세금 징수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사람을 사용하는 죄인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떠넘기는 이유는 예수를 반드시 처단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네가 지금 말하였다 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도 한 겁니다. 부인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의도하고 있고 너가 생각한 바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말한 것이 옳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간접적인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아시고 그에 맞추어 답변을 하신 것이죠.
다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빌라도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로마와 같은 세상 정부에 위협을 주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교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고소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까봐 그것을 우려해서 각종 여러 가지 거짓된 고소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까지 온갖 거짓 증언들을 그들은 자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계명을 어기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평생 일생을 살아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들 말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마친 우리 신앙문답서에 나온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 입고 있는 그런 교동문수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는 그들은 날마다 배우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 사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들의 모습을, 그 전형적인 모습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악인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빌라도가 깨달았던 것과 같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백성들이 예수께로 모두가 모이게 되니까 그것을 시기하여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를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다가 때로 그렇게 수많은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만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죄악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편 2편의 말씀하고도 함께 연관을 맺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죄인의 악인 또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고 항상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언제나 그런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 그들의 자리에 앉거나 길에 서거나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살피면서 단순히 그들만이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코 그들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또 다른 면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 그들은 언제나 이러한 형태로 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공예의 가면을 쓰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실은 고발하고 있지만 물론 그들 유대인 그 공예수를 고발했죠. 하였지만 그들은 사실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벌한 모습, 철저한 악한 계획을 꾸며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보았습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냐 이거죠.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빌라도 입장에서 매우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보았을 때도 어떤 죄의 항목을 찾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예수께서 얼마든지 자기의 무죄를 변호할 수 있는데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따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어서 다음날 지금 새벽 시간이니까요. 시간을 끌어서 얼마든지 연장시키게 되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유대 지도자가 잘 알고 있고 빌라도도 알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빌라도가 생각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악한 죄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저주의 문구까지 사용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에 빌라도는 너무나 놀랐고 예수님의 죄를 찾아낼 수 없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는 정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오히려 변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놓아주려고 힘써서 애써서 수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자 변호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심판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왜곡되어 있고 모두가 다 잘못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 속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율법을 이루고 계시죠. 예수는 여전히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그들이 구원받기를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은 위협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들은 제가 웃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 고난을 말하면 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현진 사모님이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생명이하고 진리 엄마가 다 보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요. 엄마 이걸 앙담으로 보고 목사님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인데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대목을 하는데 입을 앙다무른다는 것은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대하실 때 정말 우리도 날마다 모든 삶 속에 정말 낙에 응하여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가지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위협하고 싶고 자기가 가진 모든 힘으로 상대를 꺾고 싶고 제압하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때로는 위협할 때도 있고 고난으로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은
그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정말 이미 그전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에도 12명이나 더 되는 엄청난 병사들, 하늘의 그 병사들, 천군 만마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행사할 수 있고 위협을 줄 수도 있어요. 너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받게 될 그 심판이 너 얼마나 두려운 줄 알겠느냐? 한마디만 해도 정말 예수님 권위로서 말씀할 때에 정말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있는 거죠.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있죠. 그들이 하는 말이 오라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며 의로우신 일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고난을 앞세울 수도 있고 변호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뭔가 해롭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그것들에 대응하는 자세들이 얼마나 잘못된지 또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변호를 하지 아니하신 그러한 의로우심의 모습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가 뭔가 뛰어나고 자격이 있고 뭔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그 모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특별한 수혜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런지는 우린 정말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바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의 때 비로소 우리는 그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완벽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아까 우리 나은사님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서 5장 8절 6절에서 8절 이하의 10절까지 말씀에 쭉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진정한 답변이 될 수가 없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살핀다면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저히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자신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명절, 이 6월절 명절 기간 가운데에서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입장에는 예수를 놓아주자는 마음이 있어서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 바라바라는 자와 예수를 딱 놓아두면서 너희가 전례대로 이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여기에 있는 이 살인죄를 저지른 밀란을 일으킨 너희들이 보아도 너무나 분명한 죄인인 이 바나바를 놓아주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는 게 좋겠느냐 라고 묻게 되죠. 어떻습니까? 그림이 그냥 딱 그려지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린 게 벌어졌죠.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세한 그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아니, 너무나 명백하게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고 예수를 놓아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할 때에 빌라도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의 아내가 전날 꿈을 꾸어서 예수님이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깨닫게 되어서 빌라도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아니한 걸 알아요. 그 아내가 아마 뭔가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내가 이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정말로 난처한 일이죠. 빌라도는 계속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고 맞게 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의 형벌로 그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대세형들이 사람들에게 충동질하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완전히 예수를 끝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바나바를 놓을 것인가 예수님을 놓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갈등하며 빌라도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를 그 어떤 형벌의 그 내용까지, 형벌의 항목까지도 정해서 그들이 일심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라서 묻는 거죠.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이 예수 환자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이러느냐. 너희들이 조금 아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증거가 불분명하고 충분하지가 않은데 이 예수를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유죄를 잊지 말 것을 유대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또다시 갈등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대가로 유대인들의 밀란을 겪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는 또 다른 엄청난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는 계속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 그 채찍질도 사실 굉장히 엄한 형벌이에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조차 사실은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리려고 죽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소리칠 때에 이 빌라도의 마음에 너무나 민감한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항목을 정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은 인정을 하겠다. 유대인들이요. 오직 자기들에게 왕이라고 여기진다면 가이사 로마 황제뿐이다. 만약에 그것을 범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거나 예수님을 살려주게 된다면 빌라도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불의한 소리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신을 보호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는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하자면 우리 안에도 어떤 욕심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서 헛되고 잘못된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즉 죄가 득세하게 되면 우리 결국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소리치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우리도 빌라도 같은 입장에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지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죠.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그것은 정말 해로울지라도 그 말씀은 정말 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어떤 해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나에게 진정한 해로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 보상은 물질적인 영적인 모든 걸 총괄해서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빌라도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죠. 하지만 정말로 빌라도의 마음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확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가 행동하였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원이라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에게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여긴 사람들,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악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당장 금전적이든 여러분에게 뭔가 불이익과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그 손해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여러분이 겪어야 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그것을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하여 너가 정말 내 말을 믿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은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려고 하고자 할 때 자기의 아들을 바쳐드린 일은 해로운 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에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태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나은 것이라고 여긴 그러한 생각들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청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죄를 죽이는 일을 시행하는 것처럼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태도,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빌라도에게 완벽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난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적용도 가능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듯이 빌라도가 그러했듯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발휘하여 행동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성경이 분명히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상황도 언반들이 주어질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의도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또는 빌라도나 모두가 다 선한 의도는 없었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팔거나 떠넘기는 일을 결국은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를 죽는데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를 죽는데 떠넘긴 빌라도, 또 예수를 죽이는데 떠넘긴 이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다 같은 입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과 법칙에서 다 떠난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생각할 때 언제나 나는 빌라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 빌라도 같은 입장에 섰을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도 입장에 해보세요. 한번 또 여러분이 빌라도 같은 재판장의 입장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해가 될 것만 같으면 여러분이 정의를 실현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해가 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재판의 모습들을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큰 중요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게 좀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들 또는 우린 때로는 뉴스를 통하여서 재판관들이나 경찰들도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은 또 사실은 경찰들이 짓는 죄의 빈도수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경찰이든 재판관이든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에게 해로움을 받을지라도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할 때에 모두가 다 빌라도 입장에 설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 때로는 어떤 해로운 일이 발생할 것을 겪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 해로움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기 싫어서 오히려 불의와 정의롭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그렇게 이 빌라도의 입장에 서서 우리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걸 생각할 때 다수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변호하기를 오히려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던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그 일이 결코 두려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겪어야 될 일은 현재 가운데 분명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20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나눠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로마 군병들에게 당하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들도 그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손에 가시가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겪게 될 고통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는 기꺼이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상대방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기꺼이 이를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고소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내로부터 예수님이 올바른 분이라는 것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우리에게 법이 있으나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빌라도는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의 마음에 종교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들을 때 그는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룟유다의 일을 걸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보호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릇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는 정의 대신 불의를 묵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빌라도는 잘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고난 가운데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계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고난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고 빌라도가 만약에 놓지 않고자 한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없고 또 인간은 선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한 계획을 실행할 능력도 없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온 세상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하는 그 선한 뜻을 이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는 유대인들의 외침을 빌라도가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려고 재판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재판이 가도록 엄청난 파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는 가룟유다와 같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는 마가복음 14장 21절의 그 말씀과 같이 불행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잠언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더 지혜롭고 더 나은 길이야. 나를 보호할 때는 이게 나은 것이야.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그 말씀만이 생명을 보존받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을 맺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올바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수치와 몰골 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죄를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와 싸우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즉 우리는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즉 어떤 희생과 대가가 치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피 흘리기까지의 대항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그 삶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원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은 결코 두려움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제거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